아멘. 네, 오늘 하나님 경외와 자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예,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편 34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를 건지심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 새로운 성도의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함과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보셨나요? 네. 우리는 내면에 내 영적 자아가 죽는 것을 사실 날마다 경험을 하려고 애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고 또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을 이루고 자꾸 화목해 하라고 지금 바울이 막 권면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내 피를 나눈 혈육하고도 화목을 못 이루는데, 그렇죠? 생판 모르는 남들끼리 모여 있으니 이거는 뭐 저 난리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골로새 교회도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거죠. 사랑으로 매라, 화목을 이루자, 화평을 이루자. 그렇게 해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화목하고 화평할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막 서슬퍼렇게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안 되죠. 막 챙챙챙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어떨 때요? 이 자아가 죽어질 때 화평과 화목과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내 내면 자체에서도 나도 나와, 그렇죠? 화목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예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나도 나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데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를 증오하고 그러는 상태라면 주님은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나와 화평하고 우리 가족들과도 화평하고 교회 공동체와도 화평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과의 화목 안에서 주님과의 연합과 나의 자아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왕되심으로 내가 나와의 진정한 화목과 화평을 이루고 우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와 학교 공동체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들과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날마다 잔치하는 교회였대요. 뭐가 많아서, 뭐 건물이 커서, 뭐가 풍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만났다 하면 맨날 깔깔거리고 하하호호 웃고 떠들고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교회에 분파가 생기고 성도가 목회자를 막 쫓아내는 막 그런 상황까지 막 교회를 지어가고 그 안에 분파가 생기고 너는 누구 편이냐, 목사 편이나 장로 편이냐, 권사 편이냐 막 몇 파로 갈라져가지고 맨날 다니면서 내 편 만들고 다니고 또 서가지고 또 그거 해명하고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목회자부터 사역자부터 직분자부터 각 성도에 이르기까지 뭐가 일어나야 돼요? 철저한 자아의 죽음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과 성도 간의 연합과 조화로운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잘 죽읍시다. 제가 더 죽겠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당신이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삽니다가 아니고 뭡니까? 내가 죽어야 우리 공동체가 산다. 내가 죽어야 우리 가족 공동체가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살고 학교 공동체가 산다. 막 데모하죠. 누구 지도자는 물러가라. 무슨 학과장은 뭐 물러가라. 너만 없으면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당신 대신 제가 더 죽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공동체에 진정한 연합과 화목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자아의 죽음 가운데로 계속해서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자아의 실체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옛 자아, 죄성이 있는 그 자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은 부적절한 성행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당하지 못한 그러한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부정은 여러 가지 이제 거짓된 것들과 악한 것들, 또한 사욕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욕과 악한 정욕은 인간이 그 죄성된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탐심은 무엇입니까? 탐심은 물질을 나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이 자리함으로써 생기게 되는 그런 물질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상 숭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탐심에 대해서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된대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죽어지지 않으면 그 죄가 크던 작던지 간에 결국은 다 심판을 당하게 된다. 진노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는 아주 고상한, 아주 고매한 목적을 향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그런 거룩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런데 때로는 나는 내 삶 살기도 바빠요. 무슨 거룩입니까? 무슨 영화고 무슨 성화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래요?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그렇게 고매한 뜻이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 하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진노라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 거룩 가운데로 나가야만 하는 출발선상에 저와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 시험 끝났죠? 축하드립니다. 예, 교수님들이 왜 여러분 시험 보게 하세요? 공부를 잘하라고. 그렇죠? 가르치는 것들을 잘 기억해서 열매 맺으라고 시험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요, 우리에게 시험을 때때로 내는데 그게 주님이 주는, 복 주려고 주는 시험도 있고요. 또는 내 욕심에 이끌려서 당하는 시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뭐에 이끌려서든, 성령에 이끌려서든 죄에 이끌려서든 어쨌든 우리는 매일 오늘도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을 우리가 왜 봐요? 잘 통과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을 보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기 원하실까요? 상급을 주시기 원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중보하시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응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이 모양이 어떻든지 간에, 시험의 외모가 어떻든지 간에, 국영수, 사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교, 상담, 뭐가 됐든지 간에 결국 본질은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이 뭘까요? 이 시험의 본질이 뭘까요? 시험의 본질은 자아의 죽음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의 성품을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매일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볼 때 그 사람 성품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겸손하다. 자아가 죽은 사람은 겸손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 자기 자아가 없으신 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기를 낮추셔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이상으로 바로 이 자아가 죽어진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일진데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작은 예수이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연합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는데 이 자아가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이 테스트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더 큰 겸손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자아가 너무너무 살아났어요. 그 상태를 단적으로 말하는 그 죄를 일컫는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 네,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교만 충만이었어요. 교만 충만해서 우리는 겸손 충만으로 지금 계속 이사를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한 이유가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지배하고 있는 그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기쁨으로 내려놓기까지가 40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이 얼만큼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얼마만큼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꼭 이르러야만 하는 우리 신앙의 단계는 자아의 죽음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그 겸손의 극치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면 우리의 교만이 죽어지고 정말 겸손해지고 주님이 왕 되시고 내 마음의 왕이 되신다. 그런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네, 평화로워지겠죠. 우리 막 성자들 보면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막 소리 나면서. 여러분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평안하고 이 안에서 막 죄가 막 시끄럽게 막 내 안에서 그 막 내적 갈등과 막 그런 것들이 막 떠드는 것이 아니고 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주장하게 되는 그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르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 훈련을 하고 순종 훈련을 하고 오늘도 말씀을 대하는 이유도 그 모든 것들이 이 자아의 죽음 가운데 어찌하든지 이르기 위해서. 어때요? 내 자아가 죽으면 내가요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스럽지 않은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 어딜 지나가야 돼요? 자아가 죽는 그 고통스러운 단계를 지나가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평강의 단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일본에서 목회하시는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신데 이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날도 이제 해외 여러 이제 목사님들과 이제 집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비행기를 타고 우리 가면서 계속 그 비행기 안에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셨대요. 묵상을 하시다가 뜻하지 않게 이제 설교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는데 막 지금까지 묵상했던 그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막 멋있게 막 설교를 하시고 어떤 분은 찾아와서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목회자들 앞에서 설교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들은 막 와서 칭찬을 하고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은 정말 다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받아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어떤 분은 막 특별 헌금을 막 하기도 하고 막 은혜가 막 충만했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한 동료 목회자애가 별거 아닌 일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멋있게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를 한 다음에 별것도 아닌 일인 거 가지고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 목회자한테 찾아가가지고 사과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더 모욕적인 이제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속이 상해가지고 막 집에 돌아와서 막 끙끙 앓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걸 용서해줘? 그러다가도 또 이 안에서는 또 그 막 뱀이 독사가 또아리를 뜰듯이 그분의 표현이 그래요. 이 안에서 독사가 또아리를 틀듯이 막 그렇게 그 자아가 살아가지고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참다가 그분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닌 척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쏴버린 거죠. 당신 안에는 도끼가 있어. 그 도끼가 해결돼야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 방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고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자기 마음이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그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또 계속해서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아니다. 내가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때는 나를 정말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주겠다. 정말 그때가 바로 나의 기회다. 그래서 이 자아에 대해서 갈보리 언덕의 저자 로이 헤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낫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굴욕은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쇠망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 프란체스코도 그렇게 했던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내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바로 그 기회가 언제라고 하는 것입니까?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일 때 어떻게 해야지 자아의 죽음을 경험할까요? 그때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써 그 굴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일들이 생겨날 때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누군가와 트러블이 일어나거나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나 내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어떻게 해요? 몸부림치죠. 몸부림치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성령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굴욕감이 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과 같이 정말 이 교만이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고 겸손이 자아의 죽음이고 교만이 사탄이고 겸손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쉽지 않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을 주님 안에서 소화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진정한 자아의 죽음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상황은 굴욕적이고 모욕적인 상황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런 걸 당하면 화가 나고 똑같이 분을 내고 보복하고, 막 다윗처럼 번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레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랬다면, 그거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입술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의 자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아직도 나의 죄성을 주장하고 있군요. 아버지, 제가 더 죽어지지 못한 탓입니다. 저를 더 죽여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의 마음을 더 겸손 가운데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나를 더 낮은 자리로, 나를 더 겸손의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같이 나도 나의 이 죄가 죽는 이 죽음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나는 이 죽음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라면서 고백할 때 어떻게 돼요? 그때 툭툭 하고 나의 교만과 나의 견고한 자아가 그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은 우리 그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무시당하면 더 좋죠. 모욕당하면 더 좋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 한번 해보실까요? 무시당하면 더 좋죠. 모욕당하면 더 좋죠. 아, 깨달은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깨달은 분은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막 대형교회 목사님이시니까 맨날 그쵸? 막 왕대접 받고 예? 막 융숭한 대접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뭐라고 하세요? 무시당하면 더 좋죠. 모욕당하면 더 좋죠. 아, 이분은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막 무시받을 언행을 하고 막 굴욕당할 언행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오니까요. 그 대신 우리는 뭐만 하면 될까요? 마음의 준비. 이런 마음의 준비. 아,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죽을 준비를 늘 하는 거예요. 죽고 죽으면서 기도로 맨날 죽어지면서 죽을 준비를 하면서 그 죽을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발로 뻥 차버리는 것이 아니고 죽을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딱 잡는 거예요. 아, 십자가. 내가 드디어 십자가에 찔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면서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함께 못 박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니고 내가 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면 뭐예요? 완전 할렐루야. 의를 행했는데 핍박받음으로 굴욕당하고 무시당한다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한다면 이건 뭐예요? 완전 할렐루야. 와, 내가 주님의 고난에, 의인들이 받는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네요. 그때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진정한 성장과 자아의 죽음과 자아의 부활이 그때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알던 기쁨과 전혀 다른 기쁨이죠. 그렇죠? 우리는 막 진로가 막 활짝 열려가지고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성하고, 예? 막 큰 상담 센터 입성하고, 삼성 막 좋은 대학 입성해야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쾌재를 불렀다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아, 그것이 아니고, 와, 옛날 같으면 내가 이런 상황 때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했을 텐데, 아,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분의 죽으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이것 가운데 나가고 또 이것 가운데서 이 자아의 죽음 가운데서 내가 기쁨을 발견하고 있구나. 이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속주의가 가고 있는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더 많은 스펙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은 인정과 더 많은 박수와 갈채를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인맥을 쌓아서 그렇죠? 그 인맥을 거느림으로 막 팔로워들을 막 쌓아서 그렇죠?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 이 세상인데 그것이 때로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자아가 죽으면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공이다. 신앙의
성숙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저와 여러분이 막 이불킥했던 그 순간들을 뭐예요? 진짜 그런 일은 다시는 안 왔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노멘이시죠? 그때 내가 그 기회를 놓쳤지. A뿔 맞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고속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나 그때 쭉 미끄러졌었지. 그 기회가 다시 한번, 아버지, 다시 한번 저한테 그 기회가 온다면요. 그때는 진짜 주님 웃을 수 있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갈면서 아버지 그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내가 그 구역을 잘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기쁨으로 내가 그 수치와 그 무시를 정말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른 것과 같이 내가 함께 그것을 잘 소화하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기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3장 8절 말씀. 또 우리가 이 자아의 죽음 가운데 무엇을 버려야 되나?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결국 어디로 귀결되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마음의 죄가 입술의 죄로 귀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골로새서 3장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시편 34편도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편 34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는데 11절에 보니까 시편 34편 11절에 너희 자녀들이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에 보니까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뭘 잘 절제하는 거래요? 내 입을 잘 절제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이 마음이 죄로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벽을 잘 쌓고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면서 결국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죄가 이 입술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이 입술을 잘 제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입술에 무엇을 버려야 된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과 같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가 우리 입술에서 제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입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분노와 여러 가지 비방과 이런 것들을 없애면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굴까요?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우기라고 하는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그 분노에는 그냥 그게 다 뭉뚱그려져서 분노라는 것으로 욱하는 것으로 그것이 표현이 되지만 그 분노 안에는 사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 어떤 무기력함, 때로는 억울함, 어떤 때는 피해의식, 비교의식, 조급함, 분주함, 박탈감, 때로는 어떤 내 앞서간 사랑,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나쁜 감정도 있지만 때로는 좋은 감정들도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어떻게 해요? 그냥 분으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탁 표현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보답받지 못하고 어떤 서운함이 쌓였어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여전히 사랑해요. 여전히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관계가 개선되어지기를 바래요. 근데 만나면 뭐라고 해요? 화를 내요. 그 안에는 분명히 다른 더 좋은 내용들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잘 풀어내지 못하고 그냥 욱하는 것으로 화를 내버리는 것으로 그냥 무슨 쓰레기를 던지듯이 그렇게 표현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좋은 자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좋게 풀어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관계의 파국과 더 깊은 상처 가운데로 우리가 때로 들어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왜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긍정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동안은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또한 우리 과거 세대들로부터 이 한의 정서를 계속해서 받아오면서 그 안에서 성장되면서 한과 응어리와 그것들이 응축되었다가 터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면서 우리도 그래 참어 남한테 들키지 말자 이렇게 하고 막 응축했다가 나도 예상하지 못한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그것이 폭발되어져서 파괴적으로 회피하든지 파괴되든지 막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분냄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한테도 이롭지 않고 저 사람한테도 이롭지 않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발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님 안에서 훈련을 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훈련하면서 이 분함을 어떻게 해요? 재해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나지? 지금 내가 조급하구나. 이 분노의 이면에는 조급함이 있구나. 조급함을 내려놓자. 자, 여유롭게 돌아가도 괜찮아. 일찍 빨리 가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잃지 않아. 그러면서 나를 주님 안에서 잘 설득하고 또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는 염려가 너무 커져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분노로 표출되려고 한다면 또 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지금 저 사람을 잘 되게 하기를 원하는 건데 왜 이렇게 나가는 거지? 잠깐 멈춰보자. 진짜로 내가 지금 취해야 될 액션이 뭔지 잠깐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의 안에 들어오는 이 감정들을 자꾸 한 번씩 멈춰서 들여다보고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바꿔서 표현해야 되는지 어때요? 색다른 시도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풋이 들어오면 바로 감각적으로 나갔던 그 아웃풋이 아니고 인풋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아웃풋을 내보낼 때 새로운 방식으로 아웃풋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성령의 방식으로 옛사람의 방식이 아닌 새사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내보내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처음엔 낯설고 힘들죠. 그냥 소리 한번 빽 질러버리면 되는데 그거를 있잖아 하면서 21번 고르고 이렇게 이렇고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거를 자꾸 훈련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면 처음에는 어렵지만 그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로운 습관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피해받고 내뱉고 피해받고 내뱉고였다면 그래 저걸 좀 내가 좋게 재해석할 수는 없나? 나한테 자양분이 되게 재해석할 수는 없나?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어보낼 때 정말 우리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재해석해서 내보낼 수는 없나?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하는 거죠. 여러분 아이 많이 낳으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배움의 장. 나의 민낯을 볼 수 있고 내 가정의 모든 상처를 볼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방법을 맨날 바꿔요. 이거 해보다가 저거 해보다가 방언해보다가 찬양해보다가 소리 없이 축사해보다가 막 상당 기술도 넣어봤다가 막 워십 틀어놓고 같이 춤도 춰봤다가 막 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죽는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정심만 잃지 않으면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고 하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막 혼돈의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도 뭐예요?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래
여기서 어떤 액션을 나는 취해야 될까? 잠깐 멈춰 생각하고 이 환경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환경은 막 붙어 싸우고 때리고 울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때요? 정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요, 반대 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밖에서는 막 악이 막 성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본주의와 탐심과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와 이런 게 막 만연해 있어요. 그게 막 해일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막 덮으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안 가면 너도 죽어. 막 그렇게 우리를 밀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반대 정신으로 거기서 우리가 일어나서 저 해일 가운데서 주 예수의 이름을 외치고 저 폭풍을 잠잠하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주변에 지금 막 분리와 분열과 분쟁과 비난과 조소와 이런 막 싸움과 다툼들이 지금 나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을 외칠 수 있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외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유아부 주일학교 때 많이 실습해 보세요. 많이 실습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 실습하고 계시죠? 네, 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10절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지금의 현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전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13절 말씀, 우리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랑한다 하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래요? 용서한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정한 용서가 일어나지 않고는 진정한 사랑이 일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딸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 하셨어요? 나를 먼저 용서해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 사랑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깊은 용서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 깊은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 진정한 아버지 정말 저에게 이런 태산 같은 죄가 있었네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주님께 불순종하고 이렇게 꺾여지지 않는 정말 이 자존심 덩어리, 이런 나를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용납해 주셨네요. 그리고 주님의 도구 삼아 주셨네요. 아버지, 그런데 내 안에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자아가 주님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먼저 움직이고 먼저 설레발치고 이렇게 나를 아직도 놓지 못해서 아버지 이렇게 아직도 힘을 주고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아버지 과연 내 안에 있습니까? 나는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데 정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 나는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여 내가 궁금합니다. 주여 나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 성령께서 말할 수 있는 사람,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